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하우도 없으리라. 평화로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근복을 뜸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강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88장 우리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88장 우리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빛같아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헛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끈 뒤로 내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란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
않고 창문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기고 2절 3절 한번 더 하죠.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걸었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검은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조상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따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180장 우리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님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경 먼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는데 무덤 속에 잠자는 자건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르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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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는데. 아멘. 말씀을 우리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을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 시간에 출애굽기의 말씀을 큐티하고 있는데 시내 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들어보세요.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얼마 전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하세요. 보고 듣고 아신다는 것.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보셨고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기 전에, 듣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에 또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다 아시는 거죠. 우리는 미리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봐야 알거든요. 들어야 알고. 근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다 알고 계시다. 벌써 다 알고 계시다.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이제 약속하시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세요.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날을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벌써 하셨어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이 1대, 야곱이 2대, 모세가 3대. 그쵸? 벌써 3, 4대 전에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때 그렇게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세웠던 계획이 있는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미리 아신 바 된 이스라엘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건 은혜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미리 아신 바 된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의 은혜는 어떤 내용으로 나타날까요? 지난 주일 오후에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미리 아신 은혜는 먼저 이렇게 나타났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또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미리 아신 바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은혜를 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는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소중한 그런 그 은혜이죠. 왜냐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을 해야 해요.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건 굉장히 큰 은혜지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문화와 가치관 혹은 생활 습관, 당연히 성경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문화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때에 고통을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미리 아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다. 그 은혜를 따라 세상은 참 힘들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런 은혜를 따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리 아셔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입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는 순종입니다. 즉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순종한대요. 자, 그럼 누구에게 순종한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거룩하기 전에는요,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사탄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런 죄인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죠. 전에는 마귀를 따라 살았어요. 마귀 자식으로. 근데 미리 아신 바 돼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마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죠. 우리가 바울을 들 수 있죠.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르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변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도 바울이 그렇게 될지 몰랐어요. 누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 될지 몰랐어요. 심지어는요, 사도들까지도 바울이 회심했다, 개종했다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이름이 악독한 이름이었는지 사도들까지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이거 믿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악독했어요. 바나바가 나서가지고 중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교회가 바울을 받아들였지, 바나바가 나서서 중재하지 않았다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기에 성령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사 누구를 순종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과거에는요, 나름 생각해 볼 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핍박했겠습니까? 거기다 바리새인이고 하니까 이거 정말 무서운 핍박자였습니다. 잘못 산 거죠? 잘못 산 거.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받지 않고 사탄형에 붙들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알고 나니까 아이고, 그때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거죠. 잘못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가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후에 진정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이방의 사도가 돼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던 거죠. 그렇지,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바 되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분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참된 뜻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처럼 철저한 율법자가 어디 있습니까? 평생 율법을 연구하며 사는 사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함을 입게 됐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렇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지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은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룩함은 죄와 또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나 부정함과 관련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필요한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별세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함 아닙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피가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핏부림이 필요합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과도 같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이것을 피할 방법이 뭐예요?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죠.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이 집은 누구의 집? 유대인들의 집이라. 피가 발라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을 확인하고 이거 히브리인 유대인들이 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는 집이구나 해서 넘어갔다는 거죠. 6월절 넘어갔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죠. 양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같다는 거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이 임해서 모든 죄가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권세가 유지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하여서 은혜가 이제 지켜지는 거죠. 하나님은 죄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인간과 원수가 됐거든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그 유일한 존재였죠.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고 살게 하셨고 놀라운 건 그곳으로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어요.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난 뒤 뭐라고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거니는 소리를 두 사람이 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무서워서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그러죠. 이게 뭘 얘기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만 거기 두신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이 늘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겠어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게 늘 찾아오셨던 거죠. 근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죄를 대신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그런 그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는 이런 그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긴데 우리 모두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또 다른 하나님,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게 하신 거죠. 이유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그런 그 관계를 맺고 살라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진데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바 되었기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할진대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은혜를 입었기에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늘 화평한 관계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때가 너무 힘들고 또 어렵고 혼란스럽고 또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늘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그 믿음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어려운 때를 잘 참고 견디며 통과할 수 있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또 용기입니다. 그리하오니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을 얻어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또한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 뿌리로 세상에 나아갑니다. 한 주간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땐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후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